예배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멀린 케토로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미국에 그분이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어린 시절에 간증이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느 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이끌려 강제로 교회에 밤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몹시 가기 싫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음이 좋으시니까 꼭 그를 끌고 밤 예배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반강제적으로 밤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으니 자세가 뭐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참석을 해보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불쌍하게 보였는데 이 사람들은 바깥 세상의 재미를 전혀 모르고 밤 시간을 그저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예배 중에 찬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찬송은 알지도 못하거니와 그냥 형식적으로 입으로 그렇게 찬송을 그렇게 그냥 중얼거리듯이 찬송 부르는 신용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에 그의 귀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지? 그러고 옆과 뒤를 보아도 자기에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오늘 밤에 나를 믿기로 결심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 늦기 전에 오늘 나를 믿기로 결심해야 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배 중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섬광처럼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저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영접하고 후에 하나님이 쓰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씩 가끔 말씀드리는 예화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가는 한 호라비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호랍이다 보니까 세탁이 늘 제대로 해 있겠습니까? 옷에서는 냄새가 나고,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가서 앉으면 사람들이 냄새가 나니까 저 다른 데로 피해 앉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할아버지는 처음 은혜를 받고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거르지 아니하고 나가서 믿음으로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집중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싶은데 너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가난했지만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저가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을 만날 텐데,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는 곧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영으로가 아닌 실제로 가서 낯을 뵙게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한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좀 전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예배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고 비록 가진 돈도 없고 이렇게 호라비로 살아가지만은 그 이후에 경로당이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바늘에 실 따라오듯이, 실에 바늘 따라오듯이 그렇게 인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도했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알고 만나면 공손히 인사를 하고 존귀하게 여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귀한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가을의 문턱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그 이유를 우리가 깊이 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배입니다. 믿는 성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예배입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아멘, 그분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신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요? 찬송하게 하리 함이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냐? 찬송해.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라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동 감격하여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기를 바라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아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에 보면 이는 이렇게 하신 목적이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분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뭐라고요? 찬송. 예배예요, 예배.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외하고 찬송을 드리고, 이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 말씀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한사코 찾으시노.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예배에 집착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예배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객지로 떠난 자식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해요. 정방규 집사님 지난주일에 시골에 가셨는데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또 아프신가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갔는데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아무래도 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고, 뭐 괜찮다고, 이렇게 객지에 나간 자식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인지상정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은데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에덴 동산의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을 기어코 부르시고 변화시키셔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인간에게는 승리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예배의 실패는, 오늘 본문을 가인을 보더라도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충고해주고 있어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되어진 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인데요,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가인, 차자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짐승을 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지 않는 분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드리는 제사하고 다른 거 아시죠? 예.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은 자기가 농작한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일부 예배 때 마니자가 좀 힘들었습니다. 설교하기가. 새로 예배를 처음 보는 분들이 한 3분 나왔었는데 어머니 아가 아마 자식들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권사님 정도 되신 것 같았고 자식들은 처음 교회를 끌려 나온 것 같았는데 3분이 처음서부터 시종여일 설교하는 목사 한 번도 보지 않고 주무시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 중간에 예배를 그냥 마치고 내려가고 싶더라. 무지장 참고 설교를 해서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 평생에 그렇게 힘든 예배는 처음 인도한 것 같아요. 네, 2부 예배 때는 저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제가 너무 좋습니다. 예. 예배의 기중성을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내가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 어머니는 믿는 분 같은데 눈을 감고 밑으로 고개를 숙이고도 찬송을 부르는 거 보면 어머니는 믿는 분 같은데
두 사람의 자식인지는 몰라도 찬송도 부르지도 않고 앉아서 끝까지 고개 숙이고 그러고 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어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은 확실히 볼 수 있을 만큼 시각적으로 받으시고 안 받으신 거예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그 제물에 여러분 낙성식을 할 때 불이 내려온 것처럼,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불이 내려왔든지 아벨의 제물에, 가인의 제사에는 전혀 반응이 없었든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인은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대항할 수 없었던 이 가인은 아벨을 향해서 질투심과 증오심을 품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아벨을 들판으로 유인해서 이 동생 아벨을 시기와 질투와 증오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돌로 때려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최초의 인류 최초의 비극적인 살인사건은 예배 때문에 생긴 사건입니다. 제사 때문에 생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너무 냉정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받으셨다면 받으실 만한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냐 하셨다면 못 받으실 만한 요소가 그 예배 속에 흐르고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믿고 그대로 따릅니다. 살고 죽는 것도, 우리의 목숨의 수완도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관리 잘한다고 오래 장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을 가지신 이가 저기서 호출하시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겉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전체를 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외적인 걸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의 동기와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잠언 2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착각이지요,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사무엘에게 나는 외모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중심, 그 마음을 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칠의 제사였고 마지못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 보면 아벨의 인생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단지 하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밖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게 다입니다. 그러나 이 한 구절에 표현된 아벨의 생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벨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생애를 다 기억하시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한 절에 아벨의 생애를 다 함축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즉 가인의 예배는 잘못된 예배였고 아벨의 제사만 올바른 예배였다고 하는 거죠. 그 한 번의 예배가, 단 한 번에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빛내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반열에 이 아벨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젊은 어린 시절에 요절했는데 참 불쌍한 비참한 삶을 산 거 아니냐? 이 사람 저주받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이 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 인생은 이 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내세까지 이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생은 어차피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길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손바닥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래. 우리 수명의 길이래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 안개와 같지 아니하냐? 안개에다가 우리 100년 미만의 삶을 짧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내세는 영원한 것. 100년보다도 훨씬 긴 영원 무한대임. 끝이 없어요. 예. 그렇게 볼 때 아벨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요, 위대한 인생임에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죽어서도 말한다. 지금도 말하고 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참 예배만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는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속죄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피조 물들인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배는 뭐냐?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속의 은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가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전부 다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신 것이 좀 이상합니다.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가인도 나름대로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인류의 시조 아담과 아내 하와가 타락한 후에 타락해버려서 전적 타락입니다. 자, 이 내용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새겨 들으시길 바라요. 자,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전적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시대에 인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선포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같이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에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이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장차 동정녀인 마리아의 여자죠. 몸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이 3장 15절 말씀의 깊은 뜻을 들어보세요. 십자가,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을 십자가로 멸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장차 예수님을 역사 속에서 보내시고 사탄을 멸하시고 십자가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한절에 담고 있어요.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는 거,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마귀를 멸하는 거, 우리가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이 여기에 창세기 3장 15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응? 자, 이 말씀을 옆에서 들은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던 이 아담이 창세기 3장 15절은 구속이에요. 붙들려서 감옥에 갇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죄를 속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얘기가 구속이에요. 자, 부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지었어요. 하와. 무슨 뜻일까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생명. 이름이 참 좋죠.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하와라 불렀으니 모든
생명이니까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돼요. 생명입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자가 오실 것을 믿고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실까요? 가죽옷이 나옵니다. 저들이 범죄한 후에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벗겨버리시고 살아있는 짐승,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 죄가 없어요.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짐승이 죽어요. 죽음의 결과로, 피를 흘린 죽음의 결과로 가죽옷이 되는 거예요. 이 옷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세요.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사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실 예고편이에요. 자, 구속, 생명, 가죽옷, 십자가, 속죄 예고편이다. 우리는 이걸 충분히 창세기에서 발췌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자식들인 가인과 아벨에게 충분히 주지시켰을 거예요. 충분히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그 가르침을 믿음으로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인은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죄 씻음 받고 용서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데도 믿음을 갖지 않고 세상에 다니면서 오늘도 양로원에 다니고 고아원에 다니면서 좋은 일 하고 공도를 쌓는 사람, 목탁을 뜯으면서 뭘 좀 더 깨달아 보려고 하는 사람, 방식이 틀리더군.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자기 방식으로 예배를, 이 제사를 드렸어, 제물을 드렸어. 믿음이 없다는 반증이죠. 아벨은 그의 삶이 나오지 않았지만 순수하고 믿음이 있어. 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사람. 아벨은 가르쳐준,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제물을 드렸어.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예배를 거절하시고 믿음이 있는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 당연한 것은 아들을 보내시사 십자가에 찢으시고 그 피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인에게 만약에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그에게 믿음만 있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가 지은 동생이니까 여복의 동생. 저는 가을이 되면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 의좋은 형제라고 하는 교과서에 몇 학년 책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투수를 다해서 묶어놔서 아침에 가보니까 내가 동생이 가보니까 자기가 거두는 것보다 더 많이 있는 거야. 이상하네. 형님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어려운데 밤에 가서 자기 걸 형님 쪽에다가 다 갖다 놓는 거예요. 많이. 형님이 와서 보니까 자기게 더 많아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고 휘영청 다리 밝은데 보니까 자기 것 가지고 상대방 형네 동생네 가다가 중간에서 만났어.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참 의좋은 형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기억 안 나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앉아 계세요? 응? 형이 여보게 내 이거 곡식 가지고 가게. 하나님 드리는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가져가고 양 한 마리 주게.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다시 정리하면 가죽 옷은 대속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예교편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 여기서 유래합니다. 하나님 미리 계시하시고 구약의 모든 제사법을 이것을 모법으로 삼고 제사법을 만드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왜 피가 중요한가 보세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어느 교파는 수혈을 거부합니다. 죽죠. 죽도록 내버려둬요. 구약만 알지 신약은 몰라서 그래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피를 흘리면 다 죽어요. 육체의 생명이나 피나 똑같아요.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렇죠? 정해놓으셨죠? 피가 뿌려져야 속죄를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아멘. 왜 그런가? 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설명하고 있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죄는 무엇으로 갚아야 되는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게 죄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죄도 마찬가지. 피로 상세해야 돼요. 피로 갚아야 돼요. 근데 저나 여러분의 피는 칼로 좀 이렇게 해서 갖다 그 피로 좀 드리고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피는 의로운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죄 없는 동정녀 남자로 말미암아 오신 분이 아니라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흠과 죄가 없는 분이시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의 피는 예고편에 불과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때에 비로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진리를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리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대속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대신해서 죄를 속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영적 부채를 다 갚으셨어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돈 같은 거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19절 볼까요? 오직 구약의 양을 드릴 때는요 병들고
비루 먹고 눈 이렇게 감기고 그런 거 안 드렸어요. 절대 그건 안 돼요. 말라기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언제 그런 거 받고 싶다. 야, 절고 병들고 눈먼 거 너희 왕들한테 갖다 줘봐라. 왕이 받나? 나한테 그런 걸 가지고 와?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양을 드릴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이니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깨끗한 양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 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구약의 그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혈이라 그래요. 보배로운 피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 돈 가지고 안 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혜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애들 노래가 있잖아요. 천국은 죄인은 입국 금지예요. 요즘 카나다나 미국이 굉장히 단속을 하잖아요. 응? 엄격하게 심사를 하잖아요. 천국은 죄인 입국 금지지만은 예수님의 피로 속죄 안 받은 성도는 넉넉히 프리패스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의 패스워드는 뭐냐? 여러분의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걸어놓으면 해놨다가 잊어버려. 그거 못 찾으면 안 돼. 포맷해서 다시 깔아요. 저도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 천국의 패스워드는 예수 십자가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저널리스트여 문학가였던 지오 반니 피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195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도 그때 당시에 대서특필이 될 만큼 세계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는 본래 무신론자였어요. 예수 안 믿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교회를 몹시 혐오했고 믿는 사람을 혐오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는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그의 어머니에게 당신 자식이 죽게 되었다며, 당신 아들의 병에서 살리려면 내가 한 가지 비결을 가르쳐 줄게. 인육을 먹여. 인육이 뭐지요? 사람의 고기를 먹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자기 집에 돌아와서 칼로 자기 허벅지를 오려냅니다. 넓게 오려내서 그걸 고아서 자식에게 먹여요. 아들은 약이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을 뜯어먹기도 하고 국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차도가 있는 거예요. 그 고기를 먹고 병이 반쯤 이상 나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 나 그거 더 먹고 싶어요 그래요. 알았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다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모든 부모는 다 이와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기 살을 허벅지 반대편 허벅지를 도려내다가 동맥이 끊어져서 혼절을 하게 돼요. 외출했다가 돌아온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오열을 합니다. 어머니, 지난번 먹었던 고기도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정말 어머니 하면서 어머니를 붙들고 대성통곡하고 울어요.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나는 죄 있는 몸으로 나의 살과 피를 너에게 주었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옥죄를 찢으시고 피 흘리셨단다.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너는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
때로부터 예수를 믿고 그는 평생 저슬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합니다. 지오반니 파피니가 하루인들 어머니의 피를 살을 잊었겠어요? 역시 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잊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피와 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속죄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울러 그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아벨의 제사 속에 피가 있었듯이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에 나와서 졸다가 가지 마세요. 주보에 낙선하다가 그렇게 가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스마트폰 가지고 장기 두는 분도 있고 와독 두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전화 받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찾아오시는 일. 목사가 하는 설교를 다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세를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체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는 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받은 우리의 축복, 그 효력을 가슴에 안고 감사함으로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두 번째로 아벨의 제사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감사와 정성이 있어.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첫 새끼에서 우리는 감을 잡을 수 있어. 아무거나 드린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부모들은요, 장녀, 장자 참 딱 자식은 다 똑같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습니다. 그래도 부모의 깊은 저 밑에 깊은 곳에서는 첫딸이나 장자에게 마음이 더 있는 거야. 왜요? 첫 자식이니. 여러분, 양을 드리는데 아무거나 드리지 않았어요. 첫 새끼를 드렸다고요. 제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일 퍼스트,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도 벌써 가인의 믿음을 측량해 볼 수가, 아벨의 믿음을 측량해 볼 수가 있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예배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안 돼. 뭐 찬양이 은혜가, 예배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예배를 그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 예배는 우리가 전부가 다 저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우리끼리 그냥 우리끼리 나누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의 예배에 감사와 정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도 찬송에도 헌금에도 예배의 매 순간마다 정성과 감사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휴가철이 다 끝났어요. 계곡으로 들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가는 시기가 다 끝났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와 있어요. 여름 내내 더워서 우리의 신앙이 해해져 있었다면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다잡았어. 우리의 예배 자세부터 바로 세우시기를 바라고, 부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 하나님의 그 이유를 마음에 새기면서 참 예배자로 예배에 승리하고 인생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